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입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자, 이번 고난주간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단단히 새겨보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4년도에 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영화죠. The Passion of the Christ, Passion of Christ라고 그냥 부르는데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영화를 보셨던 어느 집사님이 3일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화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특별히 노르웨이에 사는 어떤 사람은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가 옛날에 그 도둑질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거를 자수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막 화제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바로 전날 밤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그 짧은 시간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우리가 다 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채찍을 막 맞으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마치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보는 것처럼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겪으셨는가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채찍이요, 끝에가 5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답니다. 근데 그 5갈래 끝에는 뼈 조각, 또 뭐 여러 가지 쇠 갈고리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로 한번 채찍을 착 때리면 그 5갈래가 그 사람의 살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걸 채찍을 확 당기면 그냥 그 살점이 그대로 파헤쳐 찢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몇 번을 맞으셨냐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거든요. 그러니까 39대를 맞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등이 완전히 다 찢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해부학 교수가 그 십자가형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온 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져서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극심하게 된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서 호흡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숨을 뇌에 쉴 수가 없어서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증세를 조금이라도 좀 견뎌보려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체중이 발등에 꽂혀진 못에 의지하게 되므로 그 고통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세월이 참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장면이 더 이상 우리에게 별로 충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무덤덤해져 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다시 한번 좀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좀 있는 사실 그대로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사함의 능력을 분명히 우리는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냥 여깁니다. 왜 그런가?
그들 생각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죽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말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이거는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 제물.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다 배웠습니다. 구약의 제사 규정에 의하면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려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짐승이 필요합니다. 보통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는데 그 속죄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게 되는데 그 장면을 그냥 그 옆에서 생생하게 속죄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봐야 돼요. 동물만, 짐승만 주고 가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죽이는 장면, 피를 흘리는 장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씻는 장면, 각을 뜨는 장면, 불로 태우는 장면 다 봐요.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 처음에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을 자기를 대신해서 죽도록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죠. 그러면 죄가 전가가 됩니다.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짐승이. 그러면 제사장이 칼로 그 짐승의 목을 따요. 피를 다 흘리죠. 그래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다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시체들을 이제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요.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받은 피는 제단에 뿌리고 또 뿔에다 바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장면들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옆에서 다 본단 말이에요. 즉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어가는 그 짐승의 고통과 짐승이 피 흘리는 장면들을 다 보아야 된다. 그 비참한 죽음과 고통을 보면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내 죄가 엄청난 거였구나. 그리고 내 죄를 저 짐승이 다 뒤집어 쓰고 죽었으니 이제 내 죄짐은 벗겨졌구나.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속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끔찍한 장면을 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속죄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속죄의 확신. 너의 죄값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러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어떤 착한 일을 하면 그 죄가 없어지겠거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속죄제를 드리면서. 근데 그 죄 없이 죽어간 속죄제물, 그 양과 염소가 바로 그대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또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줄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과 그 피 흘림,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죄가 속하여졌다, 사여졌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능력이 뭐예요? 내 죄가 속하여졌다,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믿는 능력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어딜 가든 정죄함을 받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죄를 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꼭 영화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어떻게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셨는가를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실감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근데 보면서 끔찍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런 어떤 끔찍한 장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셔서 번제로 바쳐졌는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 속죄의 확신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죄짐이 벗겨지는 능력을 반드시 얻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 죄에 짓눌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는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실 거야. 그것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제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억눌려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속죄의 확신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곧 죄사함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거를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 주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마치 왕이 입성하시는 것처럼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나와서 길에다가 자기의 옷을 깔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왕의 모습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당당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왔다는 것을 스스로 아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는가? 구약의 속죄제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끌고 왔어요. 그래서 끌려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온 인류의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은 끌려오신 게 아니라 당당히 당신의 발로 걸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십자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받는 길인 것을 알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또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은 그냥 슬퍼하는 주간이 아니, 고난주간은 오히려 감사주간이 돼야 됩니다. 감사주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생명을 얻은 날이잖아요. 이게 그저 뭐 한 해 농사하고 곡식을 얻어서 추수감사하는 이런 것과 비교가 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십자가를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어서 믿지 않은 그런 남편과 같이 사는 부인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렇게 교회 못 나가게 그냥 막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 남편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그 부인이 뭐라고? 아, 저 남편이 나에겐 십자가야.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도 맞아. 아, 저 자식들 그냥 안 낳았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저것들을 괜히 낳아가지고 저게 내 십자가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대단히 큰 오해라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저주스러운 물건이었어요? 물론 고통을 받긴 받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게 예수님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인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남을 위한 십자가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피치 못해서 질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남을 위해서 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를 우리 보고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문제들, 고통들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지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지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가 져야 될 십자가도 그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지고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엄숙한 절기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야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자신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다고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수련회 가면 예전에는 촛불 행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십자가 행진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촛불을 다 성도들이 하나씩 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행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촛불을 들고 앞사람 뒤를 따라가면서도 계속 이런 생각,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십자가가 무거운가?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분의 눈앞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어쨌든 그분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보였대요. 근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너무나 힘들게 걸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틀거리면서. 그 예수님 보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죄값과 저주의 십자가인데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신 저 죄값과 저주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가를 그 영안이 열려서 본 겁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예수님이 지신, 자기 대신 지신 그 저주와 죄값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크고 무거운 것을 보니까 이게 비교할 수가 비교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이 진 사명의 십자가가 이게 굉장히 가벼운 거구나. 불평이 사라지고 눈물과 감사가 나오더라.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고난일 수도 있고 십자가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난 너무 살기 힘들어. 너무너무 나는 버거워.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에 정말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또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버겁다, 힘들다, 어렵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겪으셨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사탄의 머리통이 깨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그랬잖아요. 뭘 다 이뤘어요? 인류를 사로잡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저주가 당신의 죽음으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도 열려져야 되지만 영적인 귀도 열려져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예전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이것이 오늘 내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여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나 오늘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때문에 불안하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우리도 이길 수 있고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몫에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거든요. 그를 발견해 보셔야 돼요. 고난 주간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걸어가세요. 회피하러 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다 사명의 십자가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만이 마침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런 영어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우리도 우리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분명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